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 한 절만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같이 오늘 우리 같이 나눌 내용들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그래서 인간은 영, 혼, 육 이렇게 구분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배웠죠. 그래서 이 인간에게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 영에 대해서는 핵심적으로 알아야 되는 건 뭐라고요? 영은 한 영만 지었다. 이게 핵심이에요. 한 영만 지었다. 한 영. 응? 한 영만 지었다. 그 다음에 육에 대한 특징은 한시적이다. 그 다음에 한시적이다. 한계가 있다. 그 다음에 정욕이다. 요게 이제 특징이에요. 혼은 뭐예요? 지정인데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영은 한 영을 지었다는 거고 육체는 이렇게 태어남과 죽음이 있다는 거. 태어남, 죽음. 그 다음에 한계. 그래서 우리가 시공간을 초월하지 못한다. 이거 시공간 초월 못한다. 그 다음에 정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식을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야. 우리 인간의 육체의 특징은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번성하게 하신 거예요. 이 정욕 때문에. 정욕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살고자 하는 의지를 발동할 수 있게 하시는 게 이 정욕에 관련된 거예요. 지난 시간 여기까지 했습니다. 지난 시간 지정의까지 했어요. 지정의. 근데 혼은 뭐예요? 혼은 지정의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혼이 갖는 어떤 의미, 하나님의 혼을 왜 주셨는가? 이 혼은 뭐냐? 바로 내가 누구냐를 정하는 게 바로 이 혼입니다. 그래서 이 혼은 여러분 모두가 다 같아요, 틀려요? 달라요. 다르다는 것이 핵심이야. 다르다. 다르다는 게 핵심. 다르다. 인간 각각이 보이나 모르겠네. 각각이 보여 안 보여? 여기 카메라 보여 안 보여? 보여? 안 보이죠? 인간 각각이 다르다. 이 혼은 지정의로서 각각이 다르다. 이게 우리가 영혼육을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우리 성경적으로 한 영만 지었다. 그 다음에 태어남과 죽음이 있는 존재고 시공간을 초월하지 못한다는 거. 그 다음에 정욕이 있어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거 혼은 각각이 다르다. 여러분 하나님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계시죠. 각각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세 분이에요, 한 분이세요? 참 이게 놀라운 비밀인데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뭐가 달라요? 우리는 그걸 격이 다르다. 위가 다르다. 위가 다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인격이 다르다. 인격이 다른데 한 분이요. 이것이 기독교의 비밀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위가 달라. 아버지의 위가 다르고 아들의 위가 다르고 성령의 위가 다른데 인격이 다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인격이 따로 있고 아들의 인격이 따로 있고 성령의 인격이 따로 있는데 우리는 이분을 세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는 고백한다는 거죠. 이게 다른 게 뭐냐? 인격이 다른 거예요. 인격이. 그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각각을 객관적으로 내가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각각의 이름을 부르실 겁니다. 그럴 때 박경자 예를 들어서 호칭을 빼고 박경자야 하고 박경자 이름 따르고 박명자 이름 각각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다른 존재로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각각의 심판이든 또는 복이든 어떤 그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각각에게 부여하실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인격은 분명히 다르지만 오늘 우리는 영으로 볼 때는 우리 모두는 하나라는 거, 한 존재 우리는 하나. 영으로는 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참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뭐 했냐면 근데 이 하나님이 영이 살아있을 때는 혼이 영이라는 그릇 속에 들어가서 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육을 다스렸어요.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영이 사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 살 때 영은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영이 그렇게 살아있을 때는 혼이 이 영이라는 그릇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이런 육의 문제를 다스렸어요. 영이 육을 다스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이 육체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자로서 살았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영이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영이 죽어버리니까 이 혼이 갈 곳이 없잖아요. 그렇죠? 혼이 영의 그릇 속에 들어가서 있어야 되는데 영이 죽음으로 이 혼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혼이 어디로 갔냐면 육이라고 하는 그릇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혼이. 그러다 보니까 영은 존재하나 죽은 존재로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영은 다 있어. 영은 다 있는데 죽은 영이에요. 죽은 영. 영이 죽은 영으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죽은 영으로 존재해. 그래서 혼과 육이 살다가 육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릇이 깨져버리잖아요. 그렇죠? 깨져버리면 이 혼은 죽은 영에 들어가서 영이 받은 심판과 육이 받은 저주를 가지고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다시 영이 받을 심판과 불순종으로 받을 심판과 육이 받은 모든 저주를
혼이 짊어지고 영원히 지옥 가서 사는 거예요. 이게 현재 모든 사람들의 실상이야.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에? 예, 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렇게 뚜렷한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분은 영혼 육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릇은 두 그릇이에요. 그릇 자체가 두 개밖에 없는 거죠. 혼은 나라는 것을 지칭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영이 지은 죄를 담당하셨어. 그렇죠? 영이 지은 불순종의 죄를 그가 대속하시고 죽음으로 육이 지은 그 저주, 이 영이 불순종함으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육신대로 살아가면서 받는, 그냥 육체로 사는 것 자체가 모든 것 저주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겠지만 육체로 사는 모든 정욕 가운데 살면서 나타난 모습들이 있어요. 정욕대로 살면서 나타난 모습. 어떤 사람은 인격, 이 육체의 그릇 속에 있는 혼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환상을 보면 어떤 사람은 고양이로 보이고 어떤 사람은 뱀으로 보이고 어떤 사람은 강아지로 보이고 어떤 존재는 별의별 동물들로 다 보이죠. 이게 환상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그 인격, 왜냐면 그거 뭐냐면 육신의 정욕대로 살다 보니 그냥 육신이 갖는 그냥 모습이에요. 정욕대로 사는 모습이 요런 그 타락한 이 인격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못하니까 이 지정이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다 보니 어떤 사람은 먹는 것에 다 집착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성적인 것에 다 집착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정신적인 세계를 다 추구하는 사람,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겠죠. 그것을 이 정욕이라고 하는 그 통로를 통해서 이 혼의 색깔이 나오게 될 때 그것이 하나의 모든 저주를 다 포함해서 그걸 저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가진 것들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모욕과 또 멸시와 그 다음에 무시당하고 그러면서 수치심을 당하고 하는 그 모든 그 예수님이 당하신 모든 모습은 바로 이 육혼이 지은 모든 저주들, 육혼이 갖고 있는 모든 저주들을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담당하심으로 영이 죽은 이 영이 죽음으로 그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불순종의 죄, 영이 담고 있는 불순종의 죄를 그가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어요. 대신 그가 이 땅에서 사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대신 그는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순종하시고 복종하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지요. 그래서 불순종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영이 죄를 담당하심으로 영이 받을 저주는 없었어요. 그렇죠? 여러분은 이제는 영이 갖는 모든 그
불순종의 죄값은 여러분 예수께서 담당하심으로 그 영의 담당하심으로 이제 죽은 이 영이 회복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잘 이해돼요? 이 영이 회복되는 게 아니고 이 영이 받는 저주, 이 영이 받는 불순종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죽었지만 죄값은 짊어지지 않는 자가 된 거지. 불순종이라고 하는 죄값은 갖고 있지만 그 죄값을 주님이 담당하심으로 비록 그 영은 불순종의 죄로 죽었지만 이 불순종이라는 죄값을 예수님이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은 비록 죽어 있지만, 죄로 말미암아 죽었지만, 결과론적으로 죽었지만 죄값은 짊어지지 않게 된 거죠. 우리 인간의 주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영은 여전히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잘 아셔야 돼.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셨다 그랬어요. 그치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니 이후에 심판이 있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죄값을 짊어졌다고 해서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야. 죄값을 짊어졌다고 해서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고 영은 그냥 죽어 있는 거예요. 다시는 이 영으로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야. 이 영의 피조된 영이 생명이 다시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죄값을 짊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모든 원리는 한 번 타락하면 회복되지 않아요. 모든 것이 마찬가지죠. 한 번 타락하면 회복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건 잘 이해해야 되는데, 그래서 불순종의 죄로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담당하심으로 영이 짊어진 이 죄를 영이 영원히 갈 필요가 없어서 지옥 가지 않아. 그리고 육체가 짊어진 모든 저주를, 육체와 혼이 짊어진 모든 저주는 주님이 감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은 이런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저주,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그 억울한 일들 당하는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야. 믿음으로.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해할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예요? 본문 고린도후서, 우리 질그릇. 자, 분명히 우리는 영, 혼, 육인데 영이 죽었을 때는 영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혼과 육으로 사는 존재였죠. 그렇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이 영의 죄값을 먼저, 첫 번째 죄값을 짊어지셨어. 죄값. 그렇죠?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의 뭐가 되셨어요? 생명과 의가 되셨어. 그렇죠? 자,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로서 우리에게 하신 두 가지 일이 뭐냐면 죄값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생명과 의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과 의가 되어서 이
영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의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생명과 의로 돼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뭘로 들어오셨어? 바로 성령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영에 생명과 의를, 예수님의 생명과 의를 가지고 우리 영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죽은 영이 예수님의 생명과 의를 가지고 성령이 우리 영으로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말로 성령이 우리 영에 들어왔다는 말은 솔직히 조금 어폐가 되고, 영이 성령의 지배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의 지배를 받다. 우리의 영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됐어. 그전에는 우리 영 자체가, 영이 그것도 말씀의 지배를 받았다. 내가 스스로 내 영이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다면, 오늘날 우리의 영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는데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 내주와 감화 감동은 다르다. 이 부분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 내주와 감화 감동.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예, 이건 내주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다고 해서 성령이 우리 영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 지배하고 있지만 내주했다고 해서 여러분 삶이, 성령이 여러분을 지배해야 안 지배해요? 지배해야 안 지배해요? 성령이 들어오셨으면 당연히 지배해야지. 그렇죠? 근데 지배 받을 때도 있고 안 받을 때도 있고. 그렇죠? 왜 그래요? 그렇죠? 왜 그럴까? 왜 분명히 성령이 오셨는데, 나를 지배하시는데, 어떻게 영으로 들어오서 나를 지배하고 계신데 정작 나는 영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살아. 왜 그럴까? 그거는 감화를 안 받았어요. 성령의 감화가 없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주만 하면 안 돼.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만 하고 계시면 안 되고, 성령의 감화도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는 상태로 들어와 계시지만 성령의 감화 감동이 없으면 온전히 나를 지배하여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 중에 특별하게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은 내주는 못하지만 감화로 사는 사람이 있어. 선지자나 그런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은 성령이 내주는 하지 않지만 감화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을 지배하고 계셔.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그들의 인격을 지배하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성령 반드시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되고, 두 번째, 그렇지. 성령의 감동을 반드시 받아야 비로소 이 혼과 육을 지배하게 되는 거야. 성령이 이 안에 들어오셔서, 근데 지금 혼하고 육이 여전히 살아있잖아. 그치요? 그래서 하나님 뭐를 명령하셨어? 명령하신 게 뭐예요? 너희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먼저 명령을 하셨어. 뭘 명령하셨어요? 그렇지요. 침례를 명하셨어. 침례가 뭐예요? 바로 혼과 육이 지배되어, 혼과 육이
혼과 육으로 사는 나 옛사람 장사 지내라는 거. 장사 죽었다는 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요거 고백하고 이제 예수가 주인된 삶, 즉 영, 이 안에 이제 과거에는 내 영이 말씀에 순종했다. 지금은 성령이 지배하는 영, 성령이 지배하는 영이 예수의 생명과 의를 우리 안에서 나타내 주시는, 영 안에서 나타내 주시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 사는 자가 되라 이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성령의 감화 감동을 다 사모하셔야 돼. 아무리 성령이 내주해도요, 내주해봤자 감화 감동이 없는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과 똑같이 살 수 있어. 성령의 감화를 받고 침례라는 믿음을 발휘해야 돼. 날마다 내가 죽었다. 이 사람은 죽었다. 난 죽은 사람이야. 시인하고 여러분의 몸의 육체 침례를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했잖아요. 나 죽었다. 시인하고 하나님, 나 성령의 감화 감동이 날마다 있게 해주세요. 기도해야지. 이미 내주했으니까 나 알아서 성령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천만만만. 성령의 감화를 받아야 돼. 성령의 감화를 삼아야 돼. 그래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예수만이 나의 생명, 예수만이 나의 의김을 계속해서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침례를 통해서 죽었던 혼과 육을 통해서 혼과 육을 지배했던 이 지배를, 이것을 계속 고백하면서 삶으로 나타나면 이것이 나의 영원한 생명이요 의요, 이것이 나의 인격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고백한 이것이 나의 하늘나라 가서 인격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의가 나의 인격이 된다. 의가 이해가 되실까요? 이 육체 가운데 있는 이 혼이 있어서 이게 나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침례를 통해서 죽어버리면, 그리고 이제 성령에 의해서 이 혼을 다스리고 육을 다스려서 생명과 의가 나오게 되면, 이 생명과 특히 의는 우리 인격과 관련된 거야. 의는 나의 인격과 관련된 거야. 여러분의 모든 인격이 이 의를 통해서 나와야 돼. 의라는 것이 우리의 인격이 돼야 돼. 의가 우리의 인격이 될 때 비로소 하늘나라 가서는 우리가 나라고 하는 객관적인 나라는 존재가 예수 안에서 이 예수님의 생명과 의가 내 인격이 된 분량만큼 하늘나라에서 거듭난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모습이에요. 해, 달, 별들의 별들까지, 그 다음에 또 보석으로 나타나고 금으로, 은으로 보여질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영이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 모습으로, 어떤 사람은 청년의 모습으로, 어떤 사람은 이제 어른의 모습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늘나라에서, 또 어떤 사람은 세마포를 어떻게 입고 있을 것인가, 면류관은 어떻게 쓰고 있을 것인가가 다 이제 하나하나 다 다르게 나타날 겁니다. 이 의가 나를 얼마큼 지배했느냐에 따라서. 할렐루야.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우리가 7절 읽었죠?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10절,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12절 시작.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이 영을 지배하고 그러므로 그 지배한 것이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사람, 반드시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믿음은 뭐예요? 침례를 시인하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침례를 받았다는 걸 시인하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시인하는 것이 곧 그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통과해서 나타나는 것은 바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생명과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벌써 또 시간이 다 됐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을, 성령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의 감화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기도하는데 회개하고 기도하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도록 계속 기도해야 돼. 언제까지? 성령의 감동이 나타날 때까지. 그러니까 요즘 유튜브인가 거기 보니까 24시간 기도하자 이런 것도 나왔어. 24시간 기도. 24시간 방언 기도하자. 아주 그냥 요즘 뜨거운 교회는, 뜨거운 사람들은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 24시간 같이 기도하자고. 자, 여러분이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한다고요? 자, 로마서 다시 읽어봐야 돼. 로마서 13장.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3절. 로마서 8장 13절. 로마서 8장 13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할렐루야. 영으로서, 아까 영은 누가 지배해요? 성령이 지배하셔야 돼. 성령이 지배하시게 되면 육을 다스리게 되고, 육을 다스리게 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살리니.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어요. 반드시 죽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요한일서, 아까 읽었던, 오전 예배 때 읽었던 건데 다시 한번 읽어보죠. 요한일서 15절, 2장 15절. 요한일서 2장 15절. (15절) (16절) (17절까지)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살 거예요? 육신대로 사시겠어요? 아멘. 성령의 감화감동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감화감동을 놓치는 순간부터 육신대로 사는 거야. 근데 육신대로 살면 뭐가 나타나? 세상적이고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 보게 돼. 근데 그거는 누구한테 온 것이 아니야?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 세상을 좋아하면서도 하나님이 나 살려주시겠지. 세상을 좋아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은 나 그래도 근데 결국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야. 육신대로 살면, 예수를 믿어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은 성령의 감화감동 받는 게 되게 어렵게 느껴져. 힘들게 느껴져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친다고 생각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맨날 성령의 감동으로만 사냐. 육신도 좀 살자 하고 자기 스스로 자꾸 위안을 하려고 그래. 그렇죠? 그거는 속는 거예요. 성령의 감화감동은 절대로 여러분 육체를 지치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화감동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과 자유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것을 체험해야 돼. 그것을 체험해 본 사람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걸 체험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가는 것도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하고 오히려 스스로 어려워져요. 시험에 들면 반드시 넘어지고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정말 여러분 회개를 깊이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난날 하나님 없이 산 날들을 정말 많이 가져가셔야 돼. 아시겠죠? 아까 우리 오전에 핵심 제목이 뭐예요? 오늘 오전에 설교 제목 아가페를 어떻게 하자고? 체험하자. 이게 핵심이야. 아가페를 체험하자. 오전 예배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자. 이거 체험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도 넘어지고 일어설 수 없습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이길 수 없어요. 마귀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그러나 아가페를 체험한 사람은 이겨. 아가페를 체험한 사람은 마귀의 온갖 게임들을 이길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고 성령의 감화감동을 사모하시고 이제 내주하시니까 이제 영원히 떠나지 않는 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은 감화감동 받는 거야. 그렇죠? 성령의 감화감동 받는 걸 사모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성령의 감화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체험하여 이제 세상을 이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달라고 예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화감동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습관을 쫓아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감화감동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의 세상을 이기게 도와주세요. 무엇보다 더 깊이 육체를 쫓고 육체를 붙잡고 살았던 걸 진정으로 회개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화 감동을 사모하게 도와주세요. 성령의 감화 감동을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감화 감동을 더욱더 사모하고 성령의 감화 감동을 더욱더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더욱더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정말 영을 쫓아 사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과 의가 우리의 인격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